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고 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갈등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고린도 전후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추적해 보면 4편 정도의 서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4편이 있었고 그 중에 2편이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사이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고 또 교회 내부의 갈등은 어떻게 또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불평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그러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온하고 편안할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며 고민하고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뒤로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창조의 새 창조는 없는가?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죠. 새로운 창조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창조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새 창조의 새 피조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며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낼 때에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니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주고 또 편지를 주었을 때에 그 또 성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령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한 디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징계하라는 또 사도 바울을 거짓된 사도라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여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이전에 엄한 징계의 서신을 보내어서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라, 징계하라고 하는 그 지시를 하는 이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도 자신이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도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인데 어떤 사도들이냐 하면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당시에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내었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만, 또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서를 써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도로 임명하고 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이 추천서가 사도라고 그것을 증명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추천서가 없으므로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추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증명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적대자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케 하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팔거나 이익을 위해서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타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액을 팔아야 하지만 거기에 물을 타서 더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혼잡케 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조해서 바울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참 사도를 가름하는 것은 사도의 그 사역자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박사 학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 수준이 그 사역자의 능력의 판가름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증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하나님의 추천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열매 맺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주신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너희다. 추천서가 바로 너희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목사는 어떤 내 자신의 능력으로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위가 있어서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복음의 선포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능력의 나타남, 그래하여서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사역자라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향기, 참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증명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그것이 참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기게 하시고라고 할 때에 이 의미를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에 입성을 할 때에
개선 행렬을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제일 앞장을 서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병사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신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승리의 향기죠. 그러면서 그 병사들 뒤에는 누가 따라오느냐면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정복지의 그 노예들, 사로잡아온 노예들, 그리고 물품들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되어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향기가 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비유 삼아서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향기, 내가 이 복음의 전령사로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의 역사로서 나타난 승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이 사실이 복음의 승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이 향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승리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의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교회 내부에 발생하는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갈등 가운데서 그 적대자들을 비난하거나 이단적 요소를 규명하는 일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이게 잘못됐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가짜를 처단하고 논쟁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의 향기가 나는 나타나고 있는가로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향기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두 개로 분명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쪽, 복음이 들어가면 또 사망의 향기로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중도가 없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든지 사망의 향기가 나든지 두 군데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길을 가든지 거짓 교사의 길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부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두 가지로 명확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몰두하면 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복음의 열정에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은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나를 복음 안에서 더 다듬는 일을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를 받고 있는가?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 말씀 앞에 지적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 말씀 안에는 지적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명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에 이를 정도로 신랄하게 성도들을 나무랬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앞전에 엄한 서신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치리하라, 이렇게 이러한 서신을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어라. 아멘. 그래서 앞서서 보낸 이 치리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이 서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징계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라, 지금 이렇게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치리했지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획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갈등의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미 징계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 그리고 누구를 근심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근심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 12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말씀을 쓴 것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이유도 아니고, 너희 교회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함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대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면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근심케 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으로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강하게 지적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짐을 더 지워지게 될까 염려함으로 조심스럽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염려하고 또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배려하는 이 자상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자상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문구가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한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시험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라. 그런 자세로 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내부의 이 갈등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는 죄를 벌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죄인을 고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사실 죄를 책망하는 것과 그 죄인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적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죄를 지적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사람을 잘 구별해서 대해야 되는데, 죄는 지적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공격해서 죄인을 망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죄를 용납하는 이런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죄까지 용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죄를 너무 강하게 지적해버리고 그 사람마저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형제들의 이 갈등을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계획은 죄 지은 사람을 심하게 공격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기회를 끊어놓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공격해서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치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치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계획을 쓴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동체의 화합과 용서를, 또 화목을 싫어합니다. 죄의 엄중함과 고통을 알았다면 이제는 공동체 안의 모든 자들이 성숙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고 또 말끔하게 치유되지 않는 이 앙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앙금을 다시 흔들어 깨우고 이 상처를 도구로 삼아 우리를 더욱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의 집사는 그런 리더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같이 맡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이방에 가서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가 바나바가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데려오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먼 거리를 가서 데리고 그 교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죽였던 그 원수인 바울을 자신의 목회자로 청빙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용서의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미 복음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사탄의 괴계로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애초에 고린도 성도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유대를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바울이 세웠고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와 편승을 해서 바울 사도는 경솔하고 변덕스럽구나,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믿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서 거짓 사도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계획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대충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로 돌아가는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해서나 유익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명하고 변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갈등이 있으면 내가 해명하고 변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고 내가 결정해서 한 일을 다시 그걸 번복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다시 설명한다는 일이 정말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일이 참 많거든요. 저 자체가 이미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고 그걸 다시 취소하는 일을 참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라 참 제 자신을 대할 때도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이런 해명을 할 때마다 내가 굳이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차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사역자에게도 사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도 해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차할 수 있는 이 해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계획을 올바로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명해야 할 때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용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해명을 할 때에 용감하게 가장 적절한 때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도 오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가져올 결과를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여서 정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진행하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문제를 내 자존심 세워가며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면 자신 용기 있게 그 문제에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에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이 계획을 바꾼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 또한 저를 비롯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세운 계획, 또 우리가 선택한 이 계획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해가 된다면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공동체에 손해가 되는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욱 비난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의 손상이 오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서야 될 것인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거나 직분을 맡은 직분자는 철저히 교회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분과 자존심에 비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을 해명하고 또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서신을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이 부서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다시 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써준 증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당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바로 내 상급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런 증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 직분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다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